사울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세 가지 큰 테마로 정리하죠. 어떻게 사울이 왕이 됐을까 하는 이야기와 전쟁을 어떻게 치렀을까, 그리고 다윗을 어떻게 쫓았을까라는 크게 세 테마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5번의 전쟁은 오전 4승 1패라고 했습니다. 오전 4승, 앞에 1, 2, 3, 4는 승리했고 마지막 전쟁이 패하게 되죠. 여기는 승리했고, 승리하더라도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순수히 사울의 자력으로 힘으로 이겼고, 나머지 블레셋, 아말렉,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는 했지만 본인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승리하게 된 전쟁이 벌이다. 네 번째, 5번째 전쟁 사이에, 벌 사이에 다윗을 쫓는 긴 이야기가 여기 들어가고, 첫 번째, 두 번째 전쟁 사이에 여기에 사무엘의 설교가 들어갔다. 첫 번째 버림받기 시작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7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고, 아말렉과의 전쟁,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이 완전히 버림받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하시고 명령을 주셨는데 사울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은 사울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주셨죠. 그게 뭐냐면 아말렉을 다 죽이라고 명령 주셨습니다. 약속과 명령을 주셨죠.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순종하겠다고 전쟁을 치렀겠죠. 전쟁은 이겼지만 약속은 하나님 지켰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해야 할 의무, 아말렉을 다 죽이지 않는 불순종의 사건이 일어나고,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이제 완전히 버림받게 되죠. 사울은 자기가 불순종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다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얘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 스토리는 약간 생략됐죠. 파워포인트에서는 약간 생략이 됐죠. 책에서는 아마 나와 있겠죠. 성경에도 당연히 나와 있고, 전쟁을 치르고 다 죽이려 하는데 사울은 다 죽이지 않고 왕도 살려옵니다. 아말렉 왕을 죽여야 되는데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고 아각을 살려오죠. 그리고 그 양, 소, 다 짐승, 다 사람 다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소와 양 중에 아주 실한 것, 최상품의 길에 소와 양은 다 끌어오죠. 그래서 그들이 우니까 사무엘이 그 짐승의 울음소리를 듣고 이 소리는 무슨 소리인고 묻죠. 그때 사울이 하는 말이, 이거 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무엘이 얘기한 이야기가 빨간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지금 사울은 제사 드리고 번제 드리려고 가져왔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에 대해서 사무엘이 말한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지금 뭐 저도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하지만 아마 이 사무엘이 얘기할 때는 흥분되었을 것 같아요. 답답해서 견딜 수 없이 책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순종의 정확한 개념을 사울은 모르고 있었고, 사무엘은 알고 있었고, 그 참된 순종을 하지 않는 사울을 보고 책망하고 있는 거죠. 사울 왕, 하나님을 알고 섬긴 지 수십 년이 지났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순종에 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개념을 갖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사무엘의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물론 이 표현 자체도 배우는 것이 첫 번째겠지만, 그러나 그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순종에 대한 개념을 성경을 통해서 사울이 알지 못하고 사무엘이 알았던 그 하나님에 대한 참된 순종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보고 이해하고 우리 것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사울 같은 사람을 볼 때 우리가 그들을 책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책망할 때 사무엘의 표현도 좋지만 우리 스스로의 표현을 통해서 책망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참된 순종을 알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앵무새처럼 그렇게 따라한다고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죠. 녹음해서 그대로 따라한다고
그 단어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그 사람이 100% 알았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요. 그것처럼 성경 그렇다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그 심정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다른 표현이지만 똑같은 진리와 똑같은 내용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진리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죠. 그 진리를 이 사태, 영적 사태, 사울이 저지른 이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거죠.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 영적으로. 그러한 한 행동은 영적으로 얼마나 망가지고 심각하고 아주 나쁜 상황인가 하는 것을 사무엘이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납득시키고 전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 그것이 이렇게 표현되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영적 상태의 또 다른 표현이죠. 이렇게. 지금 사울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께 버림받아진 상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제 사울의 상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을 전달받게 된 거죠. 사무엘이 다른 표현으로 쓸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됐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다. 이렇게 거꾸로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비결을 알아야 그 길로 가지 않겠죠. 적극적으로 잘된 길, 좋은 길, 바른 길도 알아야 되겠지만 부정적으로 틀린 길, 나쁜 길, 그것도 알아야 우리가 그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두 가지 교훈 양쪽으로 배워야 된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 그리고 소극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됨으로써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 그렇게 적용하고 우리가 활용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사울은 완전히 버림받습니다. 자, 이제 버림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세워줘. 그 이제 다윗입니다. 그래서 16장에 15장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고 16장에 사무엘이 다윗을 세우는 기름 붓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갑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가서 베들레헴이겠죠. 집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부터 하나님이 택정한 자가 누군가 이제 확인하죠. 그래서 맨 첫째가 나오죠. 첫째는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을 딱 보니까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니까 이거는 깜이에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을 만한 그런 깜이라고 판단하고 단정하고 기름을 부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말립니다. 사무엘 보고 하는 말이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압을 보고. 그리고 유명하신 말씀이 있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래서 엘리압은 외모를 볼 때는 합격적인지 몰라도 중심을 볼 때는 불합격이다라는 겁니다. 심각하게도 하나님의 버림받는 대상이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버리고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을 선택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중심이다라는 거죠. 부인할 수 없는 성경이 분명한 구절이 나오고 이런 내용은 성경에 많이 있죠. 중심을 똑같은 표현은 아니더라도 똑같은 표현도 있고 그 비슷한 언어라는 것은 똑같은 내용을 다양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다양하더라도 다른 것이 아니고 똑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전달하는 의미에서 많은 성경 구절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일 놀란 사람이 사무엘이 아니었을까. 사무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교훈을 받은 사람이다. 직접 가르침을 받았죠. 가장 충격적으로 사무엘은 교훈을 받게 된 사건이다.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구나. 아마 상상하기로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사무엘은 가슴속에
이 진리가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진리가 정말 뼛속 깊이 박혀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다 그 기준으로 살아갔지 않았을까? 그렇게 상상을 해보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가 베드로 속에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설교할 때 이 설교를 하죠.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 베드로 시대 당시는 그때 영적 분위기는 성령 충만해서 예수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주축을 이루는 그런 시대였죠. 그게 강력하게 전파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중심을 본다는 설교가 베드로의 입에서 나가고 있죠. 그러면 베드로의 내면이나 이 사무엘의 내면 속에 우리가 신앙의 모습을 찾을 때 이것이 있다는 거죠.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는 생각이 그 사고의지 감정에 뿌리 내려 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무엘은 공통적인 신앙의 모습이 하나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도 이런 생각을 품고 살아가면 사무엘 같은 신앙의 일면, 베드로 같은 신앙의 한 면을 우리가 본받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확신하게 되죠. 성경적인 신앙을 내가 갖고 살아간다는 것을 확인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한테 기름을 붓죠. 블레셋과의 전쟁, 이때는 골리앗이 등장하죠.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이야기인데, 다윗이 이렇게 전쟁에 참가하게 된 계기는 뭐냐? 아버지의 심부름이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깐 봤네요. 사울이 기름 부음 받게 된 계기도 아버지의 심부름이었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냥 확인하고 지나가는 것은 요셉도 아버지와 그렇게 수십 년간 이상가족이 된 것도 아버지의 심부름이었죠. 이야기의 실마리는 그렇게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싸울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심부름하러 갔습니다. 아버지가 전쟁터에 신분을 보냅니다. 전쟁터에 누가 있냐면 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형들이 전쟁을 치르고 있으니 형들이 먹을 곡식, 떡, 치즈를 갖다 주라 해서 다윗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전쟁터에 가게 되죠. 가보니까 웬 큰 이방인 골리앗이 큰 소리를 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시나무 뜰시 떨고 바위 뒤에 숨고 막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다윗이 그대로 나온 말이 이겁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죠. 블레셋 사람이 누구한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거 배워서 된 것이 아니고 뭐 준비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보자마자 다윗 속에 있는 신앙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겁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참된 모습이죠. 만들고 사람들이 보이기 때문에 신앙의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말은 우리가 의심이 들죠. 저 사람이 진짜 저런 신앙을 갖고 말하는가? 그러나 이 다윗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누구 보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속에 있는 신앙이 자연스럽게 나온 겁니다.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렇게 외치죠. 그러면 다윗 속에 내면 속에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생각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외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판단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군대는 아주 용감하고 아주 힘이 세고 막 그런 것이 연상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는 쫄장부들로 판단해야 정상인데 외적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다윗 속에 어떤 것을 생각했냐 이렇게 질문해 보면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늘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는구나. 그리고 그것이 다윗은 습관화되어 있고 내면화되어 있는 사람이 다윗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스케치 시간이지만 스토리를 쭉 하다 보면 그 내면이 이렇게 언뜻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은 스케치 시간에 잠깐 하지만, 그러나 깊이 있게 하는 것은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하죠. 자, 그렇게 이제 모욕하느냐 하고 형과 사울이 말립니다. 자기가 나가 싸우겠다 하죠. 모욕하느냐 싸우겠다 하니까 한
10대 소년이 이렇게 골리앗과 싸움하면 게임이 안 되지. 외적으로 보면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형들도 말리고 사울도 말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갑니다. 나갈 때 또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의 입에서 내가 건졌습니다. 신앙이 여기 있구나. 양을 칠 때 아무도 안 볼 때 사자와 곰의 입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건진 그런 경험,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렇게 얘기하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믿음이 자란 것이 아니고 이미 믿음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 그 믿음은 어떻게 자랐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겠죠. 그것은 방금 읽은 것처럼 양을 칠 때 사자의 곰의 입에서 건져냈다. 무대가 아닌 아무도 안 볼 때, 많은 사람이 보는 현장이 아닌 아무도 안 볼 때 내가 삶을 살아가고 생활해 나갈 때 거기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의 관계 형성하고 승리할 때 그때 믿음이 자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죠. 아, 신앙은 이때 자라는구나. 다윗은 그때 자랐구나. 그런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 되는 것이 분명한 겁니다. 위대한 것은 우리 하루하루의 작은 삶을 신앙의 승리로 이끌어갈 때 그 위대함이 잉태가 되고 또 그런 다윗 같은 무대가 주어질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인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신앙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안 그러면 그냥 경쟁이 되고 신앙이 삐뚤게 나가죠. 그렇게 된다. 자, 또 골리앗과 싸울 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다 아까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의 입에서 건져내었다. 그 지금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알아간다. 이것들이 다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표현이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말들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 속에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공언하심은 칼과 단창이 있지 않음을 알리하리라. 아까 다윗의 절친 요나단의 경우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렇게 표현했고, 다윗은 지금 칼과 단창에 달려있지 않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은 맥락이죠. 같은 신화에서 비슷한 신화에서 나온 표현들이다. 그렇게 해서 전쟁에 싸움하러 나가죠. 물맷돌 5개 가지고 가서 한 개만 썼어. 돌려서 던지니까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서 들어가서 골리앗은 쓰러지게 되고, 쓰러진 골리앗에 다가가서 다윗은 골리앗 칼을 빼서 골리앗의 머리를 자르고 머리를 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환호하게 되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은 천천히라는 것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첫 번째 전쟁, 암몬과의 길랏 야베스에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이겼을 때 사울은 천천히요 인기가 그렇게 올라갔지만, 지금 이 블레셋과의 전쟁 골리앗을 물리칠 때는 다윗이 만만이라는 인기를 얻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좋아했죠. 그런데 한 사람이 딱 불안해하고 걱정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사울이었다. 왜냐? 이제 남은 자리가 저렇게 되면 자기 자리를 위협당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두려워했겠죠. 그리고 다윗을 이제 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쫓는 이야기가 이어진다. 테스트는 8장에서 31장까지고 어떻게 왕이 되었을까, 전쟁을 어떻게 치렀을까, 다윗을 어떻게 쫓았을까라는 세 가지 주제로 우리가 엮어 있고, 요거는 8에서 10, 요거는 11에서 17, 이건 암불, 아불불 이렇게 있고 다윗을 쫓는 이야기를 봅니다.